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2월 달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그리고 모세 오경의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를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일일이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축복을 하는 죽음 직전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던지를, 그리고 죽음 직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우리가 축복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1장을 보면 모세는 마지막을 이미 준비를 하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이 모습도 은혜스러운지요. 요즘은 명예와 권력과 자리, 이것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 때문에 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또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바톤 타치가 잘 되지 않아서 세상의 모든 어떤 집단에서는 이 자리 문제 때문에, 명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모세는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부가 그에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넘겨주면서 전혀 부자연스러움이나 섭섭함이 없습니다. 자리를 물려받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중책을 맡게 되는 그런 감사함으로, 그리고 물려주는 모세도 전혀 서운함이 없습니다. 평생을 지도자 자리에서 선지자의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면서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물려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끔 섭섭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모범으로 삼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일생을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오셨는가,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옷이 닳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만들고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옷을 입고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경험한 그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마음껏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죽음을 앞둔 32장 모세가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33장에는 인생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이 내용을 마치고 모세는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요, 일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일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축복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 태어날 때는 우리가 신비롭게 태어납니다. 그죠? 결혼식을 저도 주례를 많이 합니다만은 젊은 남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죠? 신비롭지요. 오래 산고 끝에 그 출혈 끝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된 모습을 본 그 산모의 입장에서 지금 이 아이는 잘생긴지 못생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몸에서 귀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감격을 보면서 산모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남자들은 또 10개월 동안에 자기 몸속에 두지 않았지만은 내 몸을 통해서 나와 닮은 생명이 어찌하여 이렇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신비로움이 이 새 생명을 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에 신비롭게 태어나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는가, 마지막은 아름답게 보내야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의 자리를 전혀 탐내거나 욕심하거나
더 오래 가지고 싶은 마음 전혀 갖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그는 알고 후계자에게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물려주게 되고 그의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의 함께 했었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12지파에게 일일이 축복을 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노년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야 되고요, 아름다움의 최고의 끝은 죽음 직전에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또 흐르는 세월 속에서 2주만 있으면 1살 더 먹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연세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거기에 마땅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가요?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금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머리를 숙이면서 성숙된 삶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다라고 평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비롭게 태어나게 되는 과정은 우리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것은 우리 각자가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역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이렇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자국도 없이 무덤도 없이 그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모세는 바람처럼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의 수고가 얼마나 컸던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위임하고 남겨두고 노래하고 축복하면서 그는 바람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모세는 나이 120살이고 그러나 모세의 현재 컨디션과 백성들로부터 그가 과연 자리에 대한, 그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백성들로부터 어떤 신임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34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정말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질병들,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상황에 만나고 싶어 눈물 흘리는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가정에서 사모님과 2분이 자녀들이 다 이제 출가를 하게 되고 2분이 식탁을 대하면서 식탁을 대하다가 2분이 갑자기 식탁에 조용히 머리를 숙이면서 식탁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어떤 분은요, 여러분 또 밤에 그 전날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서 새벽에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세상 떠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떠나보낸 자녀들이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정말로 건강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건강할 때 불러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다가 천국 갑시다. 예, 지금도 병원에 계신 우리 주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면서
아픔 중에 고생하고 있는 조항의 자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모세의 마지막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대한 백성들의 신임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모세의 소중함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8절 읽겠습니다. 34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시신도 없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에게 가나안 이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고대하면서 달려왔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곳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로 앞장서 인도한 그 모세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모세가 참 안타깝게 떠난 데 대한 그 애곡했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신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혹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칭찬과 축복에 대한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그 중에 두 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축복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더 축복받고 더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 체면술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축복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너 오늘따라 참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더 예쁜 소리를 듣고 싶어서 더 예쁘게 꾸미고 더 예쁘게 화장하고 이러다 보면 더 예쁜 사람이 실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야단을 치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절대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축복받고 칭찬받아야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다른 사람을 축복했던 이 모세의 마지막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 앞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칭찬받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칭찬받는 인생이겠습니까?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 앞에 지금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세가 마지막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있고 저주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꼭 살아야 합니다. 축복도 기회가 있고 사랑도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지,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상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기회는 항상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가족,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이런 것도 습관이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오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매주 못하는 것도 이것도 목사의 이 단점인 것 같아요. 매주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떤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성가대 매주 그렇게 축복을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나는 또 못했는데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미안해. 한꺼번에 축복합니다. 일찍 오셔서 연습하고 또 이 행사를 위해서 토요일 날 맨날 모여서 연습하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오후에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축복을 하면 축복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해서 지적하는 자기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적을 받는 사람은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압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서로 불편한 관계,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바꾸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삶, 축복하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진실된 순간에 제일 중요한 말을 남기는 이 모세, 평소에 그가 못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하고 싶은 말을 그가 마지막에 쏟아부으면서 결국은 축복의 말을 하는 이 모세, 여러분, 모세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지만 항상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가 떠나는 존재입니다. 모세는 건강할 때 떠났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 언제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웨슬레라고 하는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상을 한번 떠났다가 또 사람들이 막 떠났다고 안타까워 할 그때에 벌떡 살아났겠어. 살아났다가 또 한 몇 개월을 사시다가 또 위기, 떠날 점을 이제 알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떠나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떠났어요. 2번에 걸쳐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이거는 평소에 그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어적인 사용, 말의 사용,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도 성품도 인격도 말의 고상함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대화의 품격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끔 한반도의 위기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대가를 톡톡하게 치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반도의 위기 고조를 원치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대대로 정서가, 축복의 말의 정서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Thank you, Excuse me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항상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세가 12지파에게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서로 간에 사랑 많이 하고 축복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 축복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복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권의 책 중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반복해서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설교할까?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세, 나이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앞날이 어느 정도 남았을까 생각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그 연수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천이 왜 그래 안 될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야단칠 수도, 책망할 수도, 원망할 수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잘했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 닥쳐있는 이 위험이 어떤 위험인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가나안은 공짜로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실 것이라고는 약속의 땅이지만 실제 그들이 주어지게 되는 그 과정, 받게 되는 그 과정은 혹독한 전쟁과, 여러분,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과 전쟁에 싸워 이겨야 하지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험난한 세상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너희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모세는 축복을 하는데요, 여러분 26장 27, 28, 20절 띄워놓고요, 29절을 띄워주십시오. 26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너희들은 왜 불안의식을 가지고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구원을 받은 백성이니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려움이라도,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니 그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한가족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행복을 누리십시오. 행복을 노래하십시오.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 이후에 한 민족을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 지파에게 6절 읽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 지파에게 번성, 너희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나라에게 지금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가 계속 어쨌든지 늘었는데 코로나 상황에 결혼하기도 힘들었고 요즘 집값이 이렇게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연령도 자꾸 늦추고 결혼 아이들 숫자도 뭐 3명에서 2명에서 1명에서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가정들도 많이 생겨서 출생률도 올해가 최저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 또 세상 떠나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래서 인구가 줄었다. 여러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무엇이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가? 사람의 숫자가 힘을 상징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처음에 축복을 하면서 르우벤 지파에게 너 민족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아기를 갖기를 원하지만은 잘 생각대로 안 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위로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면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르우벤 지파는 자녀들이 많이 생겨서 너희들의 지파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셀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였습니다. 가장 막내였는데 이 막내에게 축복하기 전까지 이 르우벤에게 제일 먼저 6절에 축복을 하고 쭉 23절 납달리까지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고
아셀 지파 마지막 지파에게 아셀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욱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에게 일일이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에 아셀 지파에게 또 축복을 하면서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하는 마음이 점점 얼마나 더 축복을 하면 할수록 더 커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축복이 마무리될 부분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더 큰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마땅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12지파에게 축복한 축복 중에 요셉 지파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지파를 이름을 따라서 12지파가 만들어졌는데,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그가 지파에 속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의 아들들을 지파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대신에 12지파에 포함된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3지파가 됩니다. 그죠? 13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또 절묘하게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리고 농사도 직접 짓지 않고 오직 성전 일만 돌보는 한 지파를 하나님이 선정하는데 레위 지파가 선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전쟁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3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온전히 성전 일을 하는데 역할을 빼게 되므로 이스라엘 12지파는 명단에 약간의 변화는 처음보다 변화는 주어지게 되었습니다만은 12지파가 유지되게 됩니다. 이 12지파에게 일일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고 너는 농사가 잘 되게 될 것이고 이런 구구절절히 축복을 약속하고 아셀 지파에게 마지막 너 아들들 축복한 것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을 것이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모세의 의도는 뭐였겠습니까? 내 축복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 축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축복을 통하여 너희들이 알아라. 여러분,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여러분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12지파에게 일일이 축복을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신명기 33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2절 잠시만요. 여러분, 우리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1만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1만 성도라고 하는 시작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결국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서 나왔고 담임 목사는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그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100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100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1만 성도라고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래서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1만 성도를 꿈꾸면서 신학을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한 내용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1만 성도.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바란산에서 어른산에서 하나님께서 1만 성도를 모아서 모세가 설교하게 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서 담임 목사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교회 1만 성도 빨리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는 오늘은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내가 떠나면서 축복하는 나의 백성 12지파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하는 그 이유, 중심, 핵심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이 지파에게 이 축복을 하고 저 지파에게 저 축복을 하고 아셀 지파에게는 더 큰 축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아니면 부모들 세대로부터 들은 게 있지 않느냐?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듣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는데도 지금 옷을 입고 신발이 40년 동안 신발을 신은 사람도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그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막의 광야에 길을 내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추위와 무더위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일용할 양식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셨고, 여러분 꼭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축복한 것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한다. 나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여러분, 모세도 한 인간이고 좋은 말을 남기는 그것밖에 없지만 그 좋은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축복의 말을 길게 일일이 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고, 그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불러졌고,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년 광야 세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은혜처럼 여러분이 지금 50, 60, 70 연세가 되셨으면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 목사님 나는 정말로 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태어났더라면 아무리 고생해도 뭐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 광야에서 경험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길을 주십니다. 길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그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약속받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왔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요단의 약속까지도 취할 수 있게 되고 가나안의 약속까지도 취할 수 있게 되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이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눈에 보이지만은 그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거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축복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며느리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며느리 되기 전에 한 번 봤고, 그래서 며느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며느리하고 한 번 통화를 하면 3시간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며느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유진아, 아버지가 네하고 통화를, 우리 며느리하고 통화하고 나면 3시간이 기분 좋다 이러면 우리 며느리는
겨우 3시간요? 이러면 아니야 맨날 기분 좋다 맨날 기분 좋다 그러면서 최고 기분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떨어져 있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당분간 또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일주일 좀 전에 제가 최고 기분 좋은 말이 뭘까 생각하다가 유진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며느리를 본 제일 행복한 시아버지가 누굴까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며느리가 주저없이 아버님요 이러더라고. 그래 맞아,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며느리를 본 제일 행복한 시아버지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어째 그 생각을 했을까? 우리 며느리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제가 또 말이나 따라 이랍니다. 오면 백화점에 가자. 명품 뭐 갖고 싶노? 5만 거 다 사줄게. 급기야는 우리 며느리 입에서 아버님 저는 전기차 갖고 싶어요.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 그래 사줄게, 기다리라.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로써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한테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며느리에게 한번 써보세요. 들었으면서도 며느리도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들었으면서도 며느라 나도 목사님처럼 우리 며느리를 잘 봐가지고 나는 너무 행복한,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속 저에게 며느리 자랑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축복과 칭찬으로 가득 찬 교회 행복하잖아요. 돈 안 들이고 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저는 며느리를 제일 잘 봐가지고 제일 행복한 시아버지 맞아요. 과장도 꾸며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을 못 봐가지고 이러한 여러분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지금보다 삶의 형편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거기는 땅이 기름지고 너희들의 직접 손으로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꿈꾸던 그 땅, 환상적인 그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터인데, 그 꿈과 환상적인 곳에서도 꿈과 환상에 빠져 있지 말고 꿈과 환상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듯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온갖 것들로부터 힘듦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행복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원래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행복이 주어졌고 예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복을 누리고 미래의 행복을 기대하라. 누구가 주신 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절대로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걱정 근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에 잠겨 있지 말고 여러분 걱정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의 본질적인 밑바닥에 깔려있는 행복한 자리에 서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한 곳에 궁극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하고요.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라. 안정될 것이다. 스불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안정될 것이니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한 시대를 너희들이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밖에 없고 세상의 것밖에 없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도 예수 믿는 너희들은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풍성함이 보존되어 있다. 풍성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옷과 신발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붙잡기고 하면, 믿기만 하면 추운 겨울을 추운 겨울로 보내지 않고 불기둥의 따뜻함이 주어질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더위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더위 가운데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 주셨듯이 여러분들 가정에 에어컨이 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중에도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잘 전하며 누리는 우리 중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